아무리 종교성이 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보다 그냥 거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확신과 반대된다고 보이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21장 끝부분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소리치며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또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같아서 참 여전히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 구원 간증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바울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바로 21절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다는 그 바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개라고 무시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느니 아니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어디서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바울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누구를 제한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 전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만의 것이고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리가 없다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내주장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바울의 구원 간증을 듣고 있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없애버리자고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기들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똑같이 저항하고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도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막 욕을 하고 또 독설을 퍼붓는 것이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악만 남은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과연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지를 자기 자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맞습니다. 그 확신은 참 좋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개다. 저것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런 논리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할 리 없다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닫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찾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만 보아도 그런 설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기 오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는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부심과 열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을 접할 때 무엇이 정말 옳은가를 살펴보는 태도, 그리고 대화하는 그런 자세는 성도의 정말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당한 천부장은 신속하게 바울을 로마 군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압송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시민인 또 이 바울은 헬라어까지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요청대로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고 또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천부장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 영내로 데려가게 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5절의 말씀에서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의 신문은 이제 고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신문하라는 이 명령대로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 태형 틀에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갑자기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사실은 바울은 많이 맞았습니다. 채찍질이 사실 두려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때리는 체형을 가하는 것은
로마법상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때린 모든 책임을 다 떠맡고 문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린 자들, 또 그것을 명령한 자들이 태형을 받고 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딱 한 번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는데 그것도 맞기 전에가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줄 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일을 보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수입이 끊어진 주인들이 고발했고, 그래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몽둥이로 때린 후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풀려날 때가 되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린 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빌립보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때 간수장의 가족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왜 로마 시민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채찍질이라는 것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쇠 조각이 달린 그 채찍이 등에 박혀서 이렇게 탁 빼내기만 하면 살점이 뚝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은 몇 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고문입니다. 그렇게 잔혹한 고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드디어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이런 불합리한 이런 태형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겁니다. 없는 것을 제발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빼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성도님들, 빌립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일은 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제자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권리가 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성도님,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권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보에서의 일과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동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도로서, 제자로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지 구하고 또 분별하고 또 내가 가진 권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음성에 따라 구원의 일을 위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사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